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8월 8일 청년부 큐티 나눔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본문을 읽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이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읽는 겁니다. 큐티할 때는 본문 말씀을 한 번만 읽지 않습니다. 적어도 2번, 3번 이상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2개 버전으로 개역 개정판과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버전 2가지로 한번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23절 읽어드립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니라. 아멘.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다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번역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에게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실 큐티를 할 때 어떤 해설이나 주석 같은 거는 보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큐티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폭염 속에 이제 출판사 사정으로 책이 이제 큐티 교재가 주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드라지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어떤 한 절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고발했고 또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13권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바울을 고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마지막 24절을 볼까요? 네, 바울을 불러 23절이죠. 네, 그들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베스도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와 같이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정보, 또 미디어에서, 또 SNS에서, 또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베스도에게 변론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어느 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약속해 주셨다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꼭 가슴속에 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연구한 교수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격하며 삽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들도 올바른 양심을 가지려고 매일매일 힘쓰고 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한 양심을 갖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